들이 장로님들한테 잘 건의하셔서 장로님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더 항주하고 싶다고 하면 또 할게요. 네, 전혀 건의할 의향이 없어 보이십니다. 아주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런 표현으로 계시네요. 자, 어제 우리가 죄사함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죄사함. 제가 원래는 이제 이건 넘어가고 그 죄사함의 결과에 대해서 좀 보려고 했습니다. 그게 이제 8절이었거든요.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결과가 뭐냐? 우리가 선택도 결과가 있듯이 그 결과가 8절이었거든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9절에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의 계시를 잘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안이 열린다는 거죠. 이런 내용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죄사함에 대해서는 했는데 죄에 대해서는 안 했잖아요. 죄 사함이면 죄가 뭔지를 알아야 사함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할까 말까 이렇게 바로 8절 할까 하다가 죄에 대해서 좀 하자 이렇게 해서 오늘 죄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에 기초 수요일 날 복음의 기초 설교하면서 1월 달에 원죄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원죄 10주 했습니다. 죄가 무엇이다. 첫 날, 둘째 날에서 수요일 날 10주 동안 죄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시간 좀 몇 가지 땡겨서 같은 죄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죄가 있습니다. 이 속에 아담이 지은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성악설입니다. 성악설.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담의 본죄가 있습니다. 본죄. 죄가 우리 속에 다 있습니다. 인간 자체가 죄인입니다. 성경의 죄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215번이 나옵니다. 66권의 성경책 전체가 죄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시작하자마자 천지창조 잠깐 나오고 바로 뭐가 나오나요? 원죄가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은 원죄가 바로 등장하죠. 이렇게 해서 66권 성경책 전체가 죄입니다. 죄. 인간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어제 에베소서 2장 말씀처럼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죄인이에요. 본질적으로 죄인입니다. 아담의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자, 한번 화면 한번 보실까요? 죄, 이게 원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 오리지널 신이죠. 그 죄에서 죄들이 나온다 그랬죠. 죄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죄들이 나오는 거예요. 죄들이 나오는 겁니다. 죄의 본성에서 죄의 습성이 나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멀리 갈 거 없고 짜증이 난다. 짜증내고 소리 지르고 화내고 미워하고 막 싸우고 이건 다 뭐예요? 죄들이에요. 죄들이잖아요. 막 짜증내고 화내고 소리 지르고 싸우고 이거 죄들이에요. 이 죄들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죄에서 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죄의 본성에서 죄의 습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가장 순수하다고 생각하는 어린 애들을 보면 애들끼리 말할 때도 아주 못된 애가 있어요. 못된 애가 있죠. 그 초등학교 5, 6학년 정도 되면 애들 말하는 거 보면 섬뜩할 때가 있어요. 어디서 저런 말을 하나, 뭐 너 죽여버려, 뭐 이런 말을 하고, 뭐 그런 아주 그런 말을 하죠. 집에 놀러 온 친구들하고 잘 놀다가 마음에 안 들면 나 집에 가! 뭐 이렇게 다시 놀러 오지 마 이렇게 하고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라는 것은 계속 선생님이 가르쳐야 돼요. 얘들아, 사랑해, 고마워, 미워해. 이거 애들 자꾸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욕하고 미워하고 싸우는 것은 어디서 배웠는지 자기들이 알아서 다 해요. 이게 다 뭐 때문에 그래요? 죄가 있어요. 인간은 죄에서 죄라고 그래서 이 죄에서 죄들이 나오는 겁니다. 화면에는 없지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 더러운 거, 호색, 당짓는 거, 분열, 이당,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게 다 죄입니다. 죄예요. 저는 이 밤늦게 샤로스길을 좀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냥 걷는 게 좋아서 이 밤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거의 매일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돌아다니고 집에 오니까 12시. 이건 벌써 이제 내일이 됐는데 저는 그냥 많이 걷습니다. 꽤 많이 걷습니다. 이 만보는 기본으로 이렇게 걸어요. 걷는데 그 늦은 밤에 나가면 이 샤로스길 밑에 애들, 별의별 애들, 희한한 애들 많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여기서 예배드리고 찬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얼굴이 빛이 나요. 민경아 빛이 나. 진짜 빛이 나요. 이게 얼굴이 깨끗하잖아요. 깨끗해. 근데 애들 밑에 내려가서 애들 한번 보세요. 걔들은 코로나 아무 상관없어요. 나올 때나 마스크 쓰지 그 안에서는 별의별 짓 다 하고 놀면서 술 먹고, 여자애들도 왜 이렇게 담배를 피워, 그리고 애들 술 먹어가지고 쓰러져 있는 거 한번 봐요. 영이 빠져나가니까, 물론 우리 영적인 그 영은 아니지만 영혼과 육체로 지음받은 인간이 술에 취하니까 고기 덩어리밖에 안 돼요. 고기 덩어리. 널브러져 있는 청년들을 보면 야, 이게 죄구나, 죄구나. 하나님의 영이 없는 인간은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화면 한번 보실까요? 그 다음 읽어보시죠. 시작. 죄는 자동문이다. 이거 했어요. 여러분, 우리 자동문 앞에 딱 서면 문이 열려요, 안 열려요? 문이 쫙 열리죠. 우리 교육관 앞에 딱 서면 문이 안 열리네. 비밀번호 걸어놨구나. 문이 착 이렇게. 죄는 자동문이에요. 이거는 언제나 자동문이에요. 죄를 가진 인간이 죄 앞에 서면 언제나 죄의 문이 쳐든 열려요. 죄 지어라, 죄 지어라 이렇게 열립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죄를 가진 인간이 죄 앞에 자동문처럼 그 죄가 문을 확 열어놓는 거예요. 죄가 자동문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청년에게 좀 개척교회인가 봐요. 남자 청년에게 와서 좀 토요일 날 교회 일 좀 하자고.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제가 지금 학교 리포트가 막 이렇게 밀려 있고 등록금 내려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정신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일 할 시간이 없어요. 아, 그러냐 하고 이제 전화를 끊었어요. 나중에 이 남자애가 여자친구가 생기니까 미친 듯이 돌아다녀요. 여자 만나려고. 여자 만나려고. 그러니까 얘는 바쁜 게 아니에요. 바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의 죄가 그렇게 교회 생활, 경건 생활을 지겹게 생각하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하는 건 지겹고 바쁘고, 여자친구 만나가지고 막 연애하고 막 여자 옷 사러 가는 거 하루 종일 그 가방 무거운 거 들어주는 거는 그것도 해야죠. 우리 청년 있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죄는 그런 겁니다. 죄가 그래요.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죄성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 화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죄는 내리막길이다. 여러분, 내리막길에 동그란 공 갖다 놓으면 어떻게 돼요? 저절로 떼굴떼굴 굴러가잖아요. 인간은 죄를 짓기 위해서 제자 훈련 안 해도 돼요. 죄를 짓기 위해서 저와 같이 성경 공부 안 해도 돼요. 연구 안 해도 돼요. 리포트 안 써도 돼요. 죄는 그냥 저절로 짓는 거예요. 애들한테 사랑해, 미안해, 고마워, 초등학교 선생님이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쳐도 애들 그런 말 잘해요. 근데 이 새끼야 죽여봐라, 이런 애들은 어떻게 저 꼬맹이들이 저런 담대한 말을 하는지 몰라요. 죄가 그런 거예요. 죄는 자동문이에요. 죄는 내리막길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가진 인간은 그렇게 죄 앞에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 안 되네요. 자,
여러분 타락이 뭡니까? 타락. 그 다음 한번 보실까요? 타락. 타락 나와야지. 타락. 그 다음 타락. 이게 바로 죄성. 타락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 마음에 타락은 내가 작업을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이것만큼은 보여주면 안 되겠다. 타락이 뭐냐면 좀 당황스럽네요. 타락은 내가 안 준 거지. 제가 안 준 것 같아요. 타락은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타락은 저 좀 꺼줄래요? 저 온풍인가 뭔가. 한번 따라하실까요? 타락은 죄의 본성 그대로 사는 것이다. 타락이 뭐라고요? 죄의 본성 그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내리막길 가면 내리막 내려가고, 자동문 앞에 서면 그냥 문이 열리면 그냥 들어가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잘못된 길로 빠져서가 아니라 죄의 본성 그대로 사는 게 타락이에요. 왜? 본성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가진 인간은 죄 앞에 서면 내리막길이에요. 자동문 앞에 서면 문이 열리듯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타락이에요. 인간의 본성 그대로 사는 거예요. 어제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타락이에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는 거예요. 마시고 싶으면 마시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륜도 저지르고 성적인 범죄도 저지르고 술에 취해서 떡이 돼서 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이 원하게 하는 것이 뭐예요? 사단이고 죄예요. 죄.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그래서 하와를 유혹했던 사단이 뭐라 그랬어요? 먹어.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래? 먹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 먹어. 먹어. 이게 사단이에요. 타락은 내 본성 그대로 사는 게 타락이에요. 타락. 제가 오늘 무슨 구글 검색을 하다가 하나 기사가 떠가지고요. 제가 부목사님한테도 제가 얘기했어요. 야,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이 있대요. 현우진이라고 아세요? 현우진. 몰라도 돼요. 이 사람이 아주 고급 아파트를 이번에 샀대요. 250억이래요. 아파트 하나가. 우리 성도들 뭘 해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벌어보기 때문에 250억이나 300억이나 250억짜리 아파트를 샀대요. 그것도 대출 끼고 그게 아니라 완전 현찰로 250억 돈 딱 주고 그걸 샀대요. 250억. 나 이럴 줄 알았어. 이러면 반응 보니까 지금. 자, 샀대요. 근데 이분이 뭐냐면, 스탠포드 대학교 수학과를 나와서 우리나라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수학 강의를 하는 사람이에요. 문과, 이과 통틀어서 1위랍니다. 이 사람이. 현우질이라는 사람이.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연봉이 200억대예요. 연봉이 2천만 원 아니고 자꾸 여러분은 아무 생각 없이 너무 이게 설교 2주 동안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완전히 그냥 너무 해가지고 2천억이나 200억이나 200억대를 버는 거예요. 벌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건물 하나 있고 또 아파트 하나 있고 한 재벌이에요. 재벌. 200억대면 10년만 바짝 일하면 얼마 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나만 자꾸 세속적인 같은 2천억대를 통장에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와,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이런 사람이. 제가 이걸 보면서 한참 봤어요. 와, 대단하다. 대단하다. 하다가 정신 바짝 들었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놓치고 말았구나. 이 현우진이 이 재력에 깜빡. 야, 대단하다 이 사람. 깜빡 써.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여러분 예수 믿었죠? 그럼 우리 마음속에 뭐가 오세요? 성령님이 오세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건 의미가 없는 질문이에요.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오실 때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다 동시에요. 자,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시면 죄가 없어집니까? 아담이 지은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죄도 있고 성령이 또 계시는 거예요.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지 않으면
죄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리막길 자동문으로 가는 거고, 우리가 어떻게든 경건 생활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면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너희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라 그랬어요. 성령을 따라 살라 그랬어요. 육체의 소욕대로 살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끊임없이 육체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대로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라 그래요. 성령을 따라. 우리 속에는 끊임없이 죄가 있다고요. 사랑의 교회, 그 서초동의 큰 교회 3,300, 500억짜리 큰 교회가 정부가 이번에 이제 방역 단계를 풀었죠. 1단계로 풀면서 세상은 다 풀었습니다. 다 풀었는데 아직 교회, 수도권 교회만 가이드라인을 아직 안 풀고 있습니다. 다 풀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결혼식장 가잖아요. 큰 예식장. 제가 어느 목사님 자녀 결혼한다고 제가 봄에 가니까 잠실에 무슨 예식장이 그렇게 크나요? 어마어마해요. 커요. 뷔페를 가니까 뷔페 여기 끝에서 저기 끝을 모르겠어요. 이 건물 전체가 예식장이고 뷔페 먹는, 뷔페 아시죠? 뷔페 된 거 말고 뷔페 쫙 있는 거예요. 와, 이렇게 크나. 근데 지금 그 결혼식이나 뷔페나 이거 다 오픈됩니다. 다 됩니다. 거기는 마스크 벗고 다 먹잖아요. 몇천 명이 먹어요. 뷔페는 2,000명까지인가 몇천. 근데 교회는 아직 가이드라인을 안 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랑의 교회가 그래도 이제 대면 예배가 재개되었다고 해서 이제 지금 현재 수도권 교회, 다른 지방은 다 풀었습니다. 다 풀고 수도권 교회만 지금 안 풀고 있어요. 대구 있는 그 신천지 터진 대구도 자유롭게 예배 다 드립니다. 수도권만 지금 걸려 있는데 30%죠. 본당 좌석 숫자 대비 30%. 이제 다른 부속 건물이 있으면 또 추가되고 아직도 안 풀고 있는데 30%를 이제 드린다고. 그게 어딥니까? 이 교회 본당 좌석이 공식적으로 6,500석입니다. 6,500석. 65석 말고, 여러분, 6,500석. 너무 안 놀래니까 내가 말을 잘못했나 자꾸 6,500석이에요. 근데 그 전까지 이 6,500석 좌석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50명 제한 딱 걸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냐는 거예요. 여기 샤로스키 가보면 애들 전부 다 바닥바닥 모여가지고 옆에 여기 5인가 거기는 그 테이블에 애들 한 30명, 20명 앉아있는 요조만한데 6,500석에 50명 제한 그런 데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빡빡 뒤집어지는 거잖아요. 왜 교회만 역차별을 하냐고 하는 게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식당, 카페 다 그 조그만데 50명, 뭐 몇십 명, 수십 명이 있는데 아직도 교회는 그렇게 50명만 하라고 하니까 몇만 명 교회가 50명 예배 드렸었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이제 풀었습니다. 풀어서 이 사랑의 교회가 본당 좌석에 맞게 2,000명 수준에, 이제 한 번에 2,000명 수준에 6,500석이니까 3분의 1 정확하게 맞췄고 10월 18일 날 지난주죠. 새 언약의 주일이라고 선포하고 이제 대면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떡도 막 돌리고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 많은 우여곡절 끝에 예배를 다시 드려서 너무 감격스럽다 이런 말을 했고 설교 제목이 새 언약의 주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 방역 2단계였을 때 50명만 모이라고 있을 때 사랑의 교회가 순장 모임을 했던가 봐요. 그게 이제 누가 파파라치가 신고를 했어요. 고발을 해가지고 그게 뒤늦게 이제 돼가지고 예배 문 열고 하루 만에 떡 다 돌리고 새 언약의 주일 선포하고 하고 바로 그 다음날 강제 폐쇄당했어요. 폐쇄 딱 문 닫았어요. 이번에 에버랜드에 확진자가 나왔지 않았습니까? 에버랜드. 근데 이건 공식적인 겁니다. 마스크 썼으면 검사할 필요 없으니 신경 쓰지 말고 가라고 있습니다. 마스크 쓴 사람, 에버랜드 놀러 갔는데 마스크 쓴 사람은 검사 안 했습니다. 그냥 다 돌려보냈습니다. 에버랜드 보냈습니다. 백화점 확진자가 27차례 나와도 직원조차도 실명 공개 안 했습니다. 손님들한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백화점 손님 끊긴다고. 지금 상권이 계속 돌아야 되는데. 근데 지금 교회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에버랜드, 제가 이 생전 얘기 안 하다가 이제 뭘 할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에버랜드에 일반 사람들이 단체로 놀러 가는 건 괜찮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한강시민공원 놀러 가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도 실컷 놀다가 마지막에 제가 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하면 고발됩니다. 고발돼요. 대전의 어느 교회 성도들이 카페에 모여서 교제를 했습니다. 누가 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우리는 교회 이름으로 모인 게 아니라 교인들끼리 밖에서 모였다. 몇 사람이 남자들끼리 모였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뭘까지 찾냐면 그러면 성경책 폈냐 안 폈냐를 묻더랍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 지금 좀 이상하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전부 다 뷔페든 뭐든 식당이든 다 똑같은 가이드라인을 한다 그러면 교회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유독 교회만 이렇게 성경책만 펴면 신고 들어오고 이렇게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가 코로나 초기 한국교회가 스스로 문을 닫을 때 그때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그 초기였습니다. 한 번 문 닫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게 제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이렇게 한 번 탁 문을 닫으면 한 번 문 닫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결국 그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수요일에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이제 이런 뭐 역차별이니 뭐니 말할 것도 없어요. 이제는 교회가 스스로 자성하고 교회가 이제 다시 한 번 더 처치 플랜팅하고 거룩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이제는 뭐 얘기할 것도 없어요. 입이 아파서 그래요.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마귀가 이렇게 해서 교회를 얼마나 약하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그건 사실이에요. 우리들 신앙을 얼마나 약하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개척교회나 볼 듯한 텅 빈 예배당이 이제 낯설지가 않습니다. 텅 비어 있잖아요. 이 말도 제가 언젠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갖고 흔듭니다. 뭘 갖고 흔드는 줄 아십니까? 죄를 가지고 흔듭니다. 죄를 짓게 만들고 죄에 빠지게 만들고 죄에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고 죄를 가지고 우리 영혼을 망치고 가정을 깨뜨리고 부부관계를 깨뜨리고 교회를 파괴하고 우리 영혼을 파괴하고 뭘 가지고 흔든다고요? 죄를 가지고 흔드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흔들어도 됩니다. 말씀과 멀어지게 만들고 교회와 멀어지게 만들고 기도와 멀어지게 만들고 여자친구 만나는 데는 시간 물질을 다 써도 교회는 아까운 거예요. 교회는 이게 마귀가 죄를 가지고 막 흔드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인간이 얼마나 죄에 노출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보세요. 유튜브 한번 넘겨보세요. 여러분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런 기독교적인 걸 본다 그러면 전부 다 유튜브가 이 뭡니까? 알레고리입니까? 이 딱 걸려가지고 그런 것만 딱 나오겠지만 내가 만약에 다른 쪽으로 취미가 있다 해서 그쪽으로 몇 개 보면 그쪽으로만 쫙 나오잖아요. 유튜브가. 그게 유튜브 알레고리예요. 내가 관심 분야만 내가 원하지 않아도 쫙 뜨는 거야. 쫙 떠요. 내가 부동산에 관심 있다 그러면 내가 몇 개 받으면 그다음부터는 유튜브 열면 전부 다 부동산에 관한 게 쫙 뜨잖아요. 그게 죄예요. 우리를 그렇게 죄에 노출시킨다고요. 노출시켜요. 마귀가 죄 가지고 우리 영혼을 가지고 놉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말씀과 멀어지게 만들고 기도와 멀어지게 만드는 도박에 빠진 사람, 제가 옛날 어릴 때 어느 부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도박에 빠진 사람 도박 안 하겠다고 손가락 자르면 잘린 손, 없는 손 가지고도 화투 붙잡고 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성적인 범죄에 빠지면, 이 성적인 불륜에 빠지면 그 이성과 전혀 할 수 없는 가정을 벗어난 이성에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고 살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죄가 무서운 줄 아세요? 이 모든 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어떻게 해결합니까? 피입니다. 피. 그 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오늘 이 7절 말씀 보실까요? 이 모든 죄 문제 7절 그의 피로 말미암아. 따라합시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약에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니까 예수님 대신에 인간의 죄를 어디에다 전가했습니까? 짐승의
짐승에다가 전가하고 그 짐승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 피를 뿌렸죠. 짐승의 피를. 수도 없는 제사를 드렸고 어마어마한 짐승이 죽었고 그 짐승의 피가 흘렀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신학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전에는 유월절 때마다 양만 해도 14만 마리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절기, 유월절 한 절기만 해도 양 14만 마리가 죽었대요. 유월절에 일주일 지키잖아요. 그런데 그 한 번의 절기에 양이 14만 마리가 피를 흘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구약시대에 인간의 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짐승이 죽었다는 겁니까? 얼마나 많은 짐승이 피를 흘렸다는 겁니까? 예루살렘 성전 벽을 보면 전부 다 피가 흐른 장소가 있어요. 피가 흘러가지고. 핏빛이야. 다 피. 성전 중심으로 하수누는 짐승의 피가 쉬지 않고 그래서 왜? 매일마다 제사를 지내니까 그 제사는 매일마다 짐승의 피를 뿌리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모든 인간의 죄를 자신의 핏값으로 속량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그것도 십자가 여러 번 지신 게 아니라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으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에 그는 저 대제사장들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먼저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구약에는 날마다 그렇게 피를 흘렸다고요.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부터요. 시작. 이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매일마다 6월절 한 절기만 해도 14만 마리 어린 양이 죽었는데 예수님은 단번에 그 십자가에 자신의 죄를 속량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히브리서는 단번에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그전에는 염소와 송아지였잖아요.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이 피가 있어야 돼요. 이 피가. 여러분 이런 예화 많이 들으셨죠? 코카콜라 사장이 내 혈관에는 피가 흐르는 게 아니라 콜라가 흐른다 이런 말 했다잖아요. 콜라가 흐른다. 우리 안에는 예수의 거룩한 피가 흘러야 됩니다. 피, 보혈의 피가 흘러야 돼요. 이 피가 없는 사람은 늘 땅에 속한 것에 매여 사는 거예요. 땅에 속한 복. 피가 흘러야 돼요. 피가. 그 피가 우리 안에 흘러야 합니다. 예수의 거룩의 피.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인간의 의지나 결단이 아니에요. 끊어야지 한다고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거룩한 피가 흘러야 돼요. 피. 죄는 인간의 본질적인 것입니다. 죄는 타협이나 대화가 없습니다. 단번에 끊어야 합니다. 단번에 십자가의 피로 보혈의 능력으로 끊어야 합니다. 다음에 끊어야지. 아닙니다. 오늘 끊으셔야 합니다. 저는 목사님 어릴 때부터 저는 이제 주일학 전도사를 나갔으니까 늘 그때마다 목사님, 전도사님 노래방 가야 되나요? 안 가야 되나요? 전도사님 담배를 피워야 되나요? 안 피워야 되나요? 전도사님 술을 먹어야 되나요? 안 먹어야 되나요? 막 이런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알아서 해라. 나한테 왜 묻냐? 네가 알아서 해라. 묻는 것 자체가 왜 묻는 거예요? 왜 묻냐고요? 마음에 갈등이 있으니까 묻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많이 하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면 죄입니다. 죄는 타입이 없습니다. 내일 해야지. 여러분 모든 여성들의 공통점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개코 나발인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죄는 단번에 끊어야 합니다. 죄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없는 게 아니라 이길 수 있습니다. 인간의 힘이나 결단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죄를 씻기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다시 온전케 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한번 따라 하실까? 어제 읽었던 말씀이에요.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15절에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 피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피가.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여러분에게도 이 피가 흘러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뭐 은사를 주세요, 뭐 능력을 주세요, 뭐 방언을 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하시는 거 좋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능력은 은사나 체험이나 방언이나 신유나 어떤 그런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능력은 죄를 이기는 능력이에요. 죄를 이기는 능력.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죄와 이겨 싸우는 그런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그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거룩의 능력입니다. 거룩의 영이 임할 때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를 때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죄는 이길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적용을 한번 하죠. 습관을 좀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습관. 죄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습관 속에 죄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뭐부터 하십니까? 뭐 화장실 가고 그런 거 말하지 말고 아침에 딱 일어나면 여러분 하는 게 여러분의 습관입니다. 혼자 있을 때 뭐 합니까? 혼자 있을 때 게임한다. 시간 남을 때 게임 본다. 게임한다. 그게 여러분 습관입니다. 잠깐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시간 남을 때 하는 게 여러분의 습관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는 게 습관이고, 혼자 있을 때 하는 게 습관이고, 시간이 잠깐 남을 때 하는 게 습관이고, 잠자기 전에 하는 게 습관이에요. 그 습관 속에 경건이 들어있습니까? 그 습관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40일 믿음 운동을 통해서 이 삶의 습관을 바꿔보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큐티하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말씀과 기도에 경건의 습관을 가질 때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일 동안 했던 말씀 한번 복습 한번 하시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축복, 교회의 영광과 구원의 풍성함,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게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교회의 영광과 구원의 풍성함. 교회의 영광은 지금 1장 뒷부분 나오는데 못했어요. 그 다음에요, 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뭐냐? 첫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르심.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다. 우린 그리스도인이다. 정체성. 우린 구별된 자고 신실한 자다. 정체성을 분명히 알자. 세 번째,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한다. 신령한 복의 열매는. 그 다음에요, 기복주의가 아니라 신복주의다.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다. 예수 믿으니까 복 받는 거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리스도의 영적인 축복, 선택받았다. 선택 이유 사랑, 선택의 목적, 거룩, 선택의 결과 자녀, 어제 죄사함. 오늘 세 번째, 물론 정확하게 말하면 세 번째는 아니지만 우리가 피 흘림,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 흘려 주셨고, 그 다음에 여기 빠진 게 하나 있네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 자녀 삼으심이 2번이고 죄사함이 3번이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천국 가서 우리 다시 자, 교회가 40일 믿음 운동 하이라이트인 2일의 밤 기도에 개인적으로 힘들었지만 참 좋았습니다. 주일 낮 설교와는 좀 컨셉은 다르지만, 여러분은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컨셉은 다르지만 주일 낮 설교 준비하는 것처럼 그렇게 설교 준비를 하고 나눴습니다. 대부분 설교가 제가 불면증이 있기 때문에 새벽 2시나 3시부터 시작했던 설교들입니다. 참 새벽 미명에 시작했던 설교들이고, 저도 이 설교 계속하면서 좀 좋은 변화가 있었고, 우리 성도들의 특별히 좀 설교가 좋았다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고요. 현장에 나오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온라인으로 들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특별히 찬양팀, 중고등부, 청년부 포함 감사드리고, 우리 최 장로님이 오시지 않았지만 여러분 또 시기하실 분은 없다고 보고, 그 멀리 파주에서 한번 가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파주에서 거의 매일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신앙생활은 힘들지만 좋은 겁니다. 힘든 만큼 은혜 받습니다. 여러분, 나머지 에베소서 나눌 게 너무 많은데 다음에 또 있다면 그때 나누고요. 여러분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건강하시고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고 120세까지만 교회 5천만 만들 때까지만 살아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끝나고 251장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251장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어디까지 갈지는 진도 나갈지는 모르지만 시간마다 단어 하나 글자 하나 구절 하나 붙잡고 이렇게 10일간 설교했습니다. 참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보게 하시고 눈이 열리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고 기도했다고 죄성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여전히 죄에 노출되고 세상은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운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경건의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죄 가운데 살지만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의지나 결단이 아니라 피입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피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몸속에는 피가 흐르는 게 아니라 예수의 자녀는 예수의 피가 흐릅니다. 밥을 먹어도 예수, 잠잘 때도 예수, 무엇을 하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 위에 예수 피가 흐릅니다. 우리 교회도 예수 피가 흐르고 우리 성도 가정에도 예수 피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재정의 문제, 질병의 문제, 자녀의 앞길의 문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주여 찾아가시사 주의 피로 해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재정이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 세상으로 다시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두일의 밤기도회가 끝나도 늘 현장 예배, 현장 기도를 사모하고 온라인으로 또 하나님 말씀 또 듣고 나누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는 새벽기도 회복되고 목장 모임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썼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썼네. 죄악은 성나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썼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썼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원래 들으신 분도 같이 열심히 찬양합시다. 내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래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도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우리 기도합시다. 힘든 만큼 은혜가 있고 힘든 만큼 믿음이 성장합니다. 목회자도 설교 자꾸 해야 목사스럽고 성도들도 설교 자꾸 들어야 성도스럽지. 죄의 이 본성이 이 죄가 우리 인간은 그렇게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끊임없이 자동문 앞에 서게 만들고 내리막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굴러갑니다. 싸워야 됩니다. 습관밖에 없습니다. 거룩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참 이 모든 말씀들을 제가 할 때마다 여러분은 참 진도가 안 나간다 하게 하실 수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참 하나하나가 너무 귀하고 참 좋았고 설교 준비할 때도 은혜 주시고 할 때도 하나님께서 참 이 밤기도는 힘든 만큼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것 같아요. 너무 편안하게 잘 된 것 같고 성도들도 뭐 좋아해 주시고 모든 설교가 새벽 2시, 3시경 이렇게 참 시작돼서 계속 이렇게 동이 트고 이런 것까지 다 보고 이렇게 하는데요. 늘 피곤했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이 날마다 영적으로는 새 힘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육체로 사는 게 아니라 영적인 힘으로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피, 그 피 이제 결단하는 것은 여러분 습관 바꿉시다. 바꾸고 두 번째는 전도합시다. 이 피를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삽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세상에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죽고 돈 때문에 살고 돈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신앙적으로 방황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전도합시다. 100명 전도는 지금부터입니다. 지금은 큰 교회나 뭐 우리 많은 교회나 이제는 출발선 똑같습니다. 물론 코로나 풀리면 뭐 다르겠지만 그러나 이제 거의 똑같아졌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부흥할 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수많은 예배자가 모여 예배 드릴 때입니다. 전도하세요. 뭐 좀 이따 하자 나중에 되겠지 때가 되겠지 하지 마시고 지금 입을 열어서 오늘 설교 들으시는 온라인 현장 예배 들으시는 여러분 주위에 있는 계신 분들 우리 교회 오면 된다. 우리 교회는 방역 철저하다. 이렇게 하시고 교회로 전도하십시다. 전도해서 교회가 오래 가기 전에 이 자리가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3번 하시고 습관 바꾸도록 기도하시고 전도하려고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주여 3번 하시고 특별히 우리 아이들 있죠. 가장 중요한 우리 아이들 광년이, 예린이, 동아, 영민이 위해서 우리 선생 기도해 주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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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차원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오. 토요일 동안 성령께서 이 자리 지켜주시고 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참 새벽 비명의 말씀을 성경을 펴고 전할 때 참 보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설교 준비할 때도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원고를 하나님의 원포인트로 잘하게 해주시고 성도들 참 이번에 말씀들이 다 좋았다고 해주셔서 너무도 감사하고 현장 예배 빠지지 않고 그 피곤한 우리 성 온라인 예배 흩어져서 꼭 시간 맞춰 들은 성도들 너무 감사하고 찬양팀 너무 감사하고 저희 하나님 우리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 몸에 예수 피, 그 피 아버지 콜라 만드는 회장도 아버지 지 몸에 콜라 흐른다고 하는데 우리 몸에 예수의 피가 흐릅니다.
주여 내 피가 아니라 예수 피입니다. 세상 피가 아니라 예수 피입니다. 정력의 피가 아니라 예수 피입니다. 사업장에도 예수 피, 회사 예수 피, 가정에도 예수 피, 우리 교회 예수 피, 우리 자녀들의 예수 피 그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돈 따라가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피 말씀 따라갑니다. 주여 그의 피 오늘 말씀 제목이었습니다. 결론이었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영적인 축복이 알게 하시고 교회의 영광과 주여 구원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선택, 자녀됨,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죄사함 이렇게 나눴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고생해 축복하시고 우리 영유 아버지 초등부 고등부 주여 청년대학부 성도들 축복하시고 우리 아버지 집사님들 축복하시고 우리 1, 2, 3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남녀 전도에 축복하시고 목장 모임 축복하시고 이제 목장 모임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저희 아버지 부흥되고 저희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피가 흐르게 하시고 예수의 피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아버지 원망과 시비가 없고 예수 피가 흐르고 예수 피가 흐르는 교회는 예수의 권세가 있어서 부흥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 300명 500명 주여 1000명 2000명 아버지는 부흥하는 교회 주여 성장하는 교회 저희 아버지 건강한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지금이 전도할 때입니다. 기회입니다. 나중에 보고하자가 없습니다. 지금 전도할 만한 사람 마음이 조금이라도 열린 사람 열릴 만한 사람 찾아가서 이번 주에 교회 나와서 교회같이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메시아입니다. 우리 뒤에도 많은 분들이 와서 또 이렇게 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두를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메시아입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현장 예배 나와 아버지의 시간들의 성도들 아버지 건강 주시고 이번 주일 예배도 성공하는 예배 승리하는 예배 은혜가 충만한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수험생 우리 귀한 우리 아이들 광년이 예리 동아 영민이 아버지 수시 합격하고 정시까지 가면 더 좋은 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시아입니다.